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각 마을, 각 동네, 각 지역마다 이렇게 다 흩어져서 보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죠. 그들이 사역한 각 지역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격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그 흥분된 어조를 이렇게 한 단락으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해서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기뻐하며 보고하는 내용을 쭉 들으시고 너희에게 능력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누리고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 첫째,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소속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내가 속한 곳이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긴 하지만 내가 땅의 음식을 먹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나의 생명과 나의 그 모든 존재 자체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곳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가 사실은 나의 존재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고 내가 속한 것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로마 제국에서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분을 로마 전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꼽고 싶습니다. 이 카이사르는 공화 체제였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제국으로 확장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지중해를 내해라고 부를 정도로 지중해를 포함한 그 주변 전 지역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아우르는 대제국의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카이사르입니다. 그는 알프스산을 넘어서 갈리아 땅을 정복했는데요. 그 갈리아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갈리아 전쟁기라고 하는 그의 책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갈리아란 오늘날의 프랑스 땅이죠. 그가 갈리아 땅을 정복할 때 그와 함께했던 첫 번째 군단이 제10군단입니다. 카이사르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시대부터 카이사르와 동고동락하며 어느새 이 10군단은 카이사르의 그 어떤 무패 전적과 함께 무적의 군단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전생을 걸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패의 상징, 무적 군단 그러면 카이사르의 제10군단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백전노장의 용맹한 군대입니다. 이 10군단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전쟁에서 이 군인이 전사를 하면 6천 명이 되는 군단 중에 결혼이 생기잖아요. 그럼 결혼을 또 받아가지고 6천 명을 채웁니다. 근데 10군단은 결혼이 생겨도 그 수를 채우지 않습니다. 6천 명이 5천 명이 되고 4천 명이 돼도 자기네들 10군단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군단이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터에서 10군단이 나타났다 그러면 10군단이 온 것만 가지고도 적들이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생겼죠. 그런데 이 10군단이 자기를 이 10군단을 다른 모든 군단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에 불만을 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군단인데 카이사르가 왜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를 안 해주냐는 거죠. 그래서 속이 상한 10군단 장병들이 종군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소 하고 자기네들 군단 숙소에 머물러서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령관들이 와서 카이사르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10군단을 달랠 수 있는 분은 카이사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묵묵히 자리를 일어나서 10군단 진영으로 갑니다. 단상 위에 카이사르가 서자 10군단 장병들은 야 이제 우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해주고 자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겠지 기대하면서 카이사르를 봤는데 카이사르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제대를 허락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시민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말에 10군단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0여 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카이사르는 언제나 전우 여러분, 동지 여러분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모든 군인들은 평범한 시민들이 자기 돈으로 군장을 사서 방패와 칼과 갑옷을 사서 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전부 다 시민이죠. 그래서 시민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로 이제 제대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스러운 10군단이 된 것은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그 이름 안에서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무적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카이사르가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제대로 허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특별하지도 무적의 군단도 아니게 된 것이죠. 그들의 용맹과 그들의 특별함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10군단은 카이사르가 떠나버리고 난 뒤에 진영에 앉아서 이 당황스러운 순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씩 군장을 챙겨서 등짐을 지고 떠나버린 카이사르의 뒤를 따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발 우리를 당신의 10군단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그래서 카이사르는 그 10군단을 다시 받아들여 전쟁에 투입하는데 어떤 다른 군단보다 더 용맹하게 더 자랑스럽게 싸우는 멋진 군대가 되죠. 성경에도 위대한 용사 한 명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그 위대한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많은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윗 시대에는 특별히 더 많은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용사들이 더 많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시대에만 특별히 어떤 유전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용사들이 갑자기 많이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용사가 있으니까. 성경에도 보면 다윗은 무패의 용사입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질 않아요.
무패 용사 밑에서 그 밑에 있던 많은 크고 작은 군인들이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용사들을 용사 누구라고 부르지 않고 다 합쳐서 다윗의 용사 이렇게 부릅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말합니다. 37명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무공을 세웠는지까지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용감한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이렇게 위대한 용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제자가 된 것이죠. 그분의 이름으로 서고 그분의 이름으로 전파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도 보면 보냄을 받았다가 돌아온 70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주의 이름이면. 이 70인의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용사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더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아래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임을 믿습니다. 용사임을 믿습니다. 용사임을 믿습니다. 한 몇 분만 용사임을 믿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주님의 용사입니다. 명장 아래에 약졸이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용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 부하들도 다 위대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수많은 싸움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의 혈통이 어떠하든지, 그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어떤 기질을 지녔든지, 그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하늘에 속한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아래서 용사입니다. 주님의 능력 아래서 힘을 내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모든 세상의 문제, 그 문제 뒤에 도사리고는 악한 사단의 계획들을 여러분의 믿음과 능력으로 부수고 깨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능력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어둡고 악한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무한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패의 전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용사이고 그분이 승리하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승리하며 우리는 그분이 빛을 비추시는 그곳에 빛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빛의 자녀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이 기록된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소멸하고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던 그런 가치들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것 중에서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붙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 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젊은 청춘도 지나가고요, 돈도 있다가 사라지고요, 그토록 열광하던 신념도 세월이 흐르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내가 좋아하던 어떤 좋은 것들도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과 달리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능력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변하고 사라지고 그러는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 두고 갈 재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사시고, 이 땅에서 살다가 썩어질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부터 4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예비하고 차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배우 김수미 씨가 75세 나이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배우로서도 또 사업가로서도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배우로서는 참 인기와 명예를 오랫동안 연세에 이르기까지 가지신 분이고, 사업가로는 김치 공장을 세우는 잘 돼가지고 연매출 200억이 넘는 큰 기업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참 괴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괴로운 일들이 많아서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약을 한 움큼씩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한 그녀는 술을 조금씩 마시다가 어느새 술을 끊을 수 없을 지경까지 갔다고 해요.
모태신앙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김수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술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100번을 기도하고 200번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실망한 마음이 든 김수미 씨가 어느 날 하나님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는 마지막으로 술 한 모금 마실까? 하고는 한 모금을 딱 마셨는데 너무너무 쓰고 역해서 그래서 바로 화장실에 가서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게 됐어요. 술 냄새도 못 맡게 됐어요. 그날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김수미 씨는 그때가 2016년인데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죠. 김수미 씨가 생전에 간증 집회에서 한 고백을 잠깐 들어볼까요? 제가 인맥도 많고 국민 배우로 불리고 돈, 인기, 명예도 있다 보니 사람들은 저보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20년 전 주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제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저는 늘 공황장애가 있고 불안하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부터 평안하고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은 영원히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서 계속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때는 죄가 왕노릇했어요. 예수를 알고 참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니까 뭐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영생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며 은혜가 주인 노릇하며 계속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부족하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된 것,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영원토록 누려야 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리석게도 사라질 세상 것들에 연연하며 고통하고 괴로운 시절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